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에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특별히 이 일주일의 시간을 특별한 의미를 두고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그 강조점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 주일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하자면 오늘 같은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일주일 동안 내내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지만 예루살렘의 도시 가운데 늘 계시진 않았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에는 보시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고 또 예루살렘은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12절을 보시면요. 이날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번뿐이죠. 그렇죠? 걸어서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것은 어제처럼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셨느냐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느냐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경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행보를 보시면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해진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가? 그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격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물건을 파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내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전 정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르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지역은 성전의 여러 구역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대한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의 구역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역을 말하는데요. 성전 경내에서 가장 큰 구역입니다. 일종의 마당 같은 굉장히 넓은 구역인데요. 성전의 다른 곳에 가려고 하면은 누구나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을 통과해야 되었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을 이곳에서 준비하는 것은 물론 여러 성전의 업무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큰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전에 모여들었고, 이곳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어느 해 6월절 주간에는 무려 2만 5천여 마리의 양들이 바로 여기서 사고 팔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돈이 오가고 그리고 이런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지 그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실 여기서 이 성전 경내에서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상행위 자체가 꼭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뭐 회당 같은 곳이나 오늘날 우리 같은 이런 예배당과 같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라고 하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례객 중에서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함께 데리고 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에서 출발할 때는 분명히 흠없는 짐승으로 준비를 했는데 먼 길을 오면서 짐승이 그 병에 들거나 아니면 흠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지 조달을 해야 되겠죠. 웃돈을 주고서라도 제물을 새로 사야 됐을 것입니다. 여기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객들은 당시에 통용되던 이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들이 이곳에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돈으로는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단위의 그 돈으로 내야 됐기 때문에 환전이라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필요가 본질을 역전시키는 일입니다. 도가 지나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권력과 유착해서 이들은 제물에 바쳐질 이 짐승의 가격에 엄청난 바가지를 씌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환전 수수료도 엄청났다라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의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성전은 주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문제 말고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이 6월절 절기를 참여하려고 애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뻔히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먼 길을 힘겹게 오고
그 재물을 현지에서 살려면 비싼 돈이 들 텐데 그 웃돈을 주면서까지도 그 재물을 사고 환전을 위해서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그런 열심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율법에서 그렇게 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1년에 3번 모여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의무적인 차원 말고도 이러한 열심이 과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안심하며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2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가 무엇입니까? 매매.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을 사는 사람들, 환전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꾸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뭘 지적하고 꾸짖는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겉으로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강도처럼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단지 너희들이 참 강도와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굴로.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들이 도적질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도피하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이 조직 범죄자들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어떤 안전한 아지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범행을 공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흩어졌다가 다시 그 아지트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난하주를 보셔도 알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레미야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하고도 위선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바로 이 도둑, 강도, 그리고 강도의 소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미신적으로 여겨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몇 가지의 제물을 바치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나의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장소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종의 거래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러한 장소로 전락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그와 같은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만적인 성전 시스템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가리켜서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뿐입니다. 바로 그 집의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너뜨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세울 권세도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전을 허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실까요? 이에 대한 내용이 14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니까 그냥 이걸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것과 다른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합니까? 이 치유의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맹인들과 전은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순례객들처럼 그들에게 흠없는 재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흠이 있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성전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여기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했죠. 마치 어제 종려주일에 그 외침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어제 종려주일에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들을 흉내내서 지금 성전 경내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처럼 또다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런 찬송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이런 찬송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 우리 집에 우환이 없게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는 어린이들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지는 몰라도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요, 우리에게 받으시는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찬송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거래하듯 신앙하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온전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